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번 주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6절부터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게를 보고 이르되 그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니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제사장을 당하다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제사장이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요절에 가까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위하여 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것을 알고서 신고하여 예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일이 성하게 하는 자들에게 이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은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야 무게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소식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한 어머니의 아들에 이어서 나사로까지. 그는 예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대제사장과 다수의 사두개인과 소수의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 인원은 71명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7, 48절, 11장 시작.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셋이나 살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이상의 존재라면 먼저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결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내들인 공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다면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를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어요. 진리가 아닌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적인 경쟁자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집착, 그 정점에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냉혹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 가야바가 공회원들한테 말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45절입니다. 이 말씀 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가야바가 뭘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전국을 안정시킴으로써 로마 제국의 개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냉혹한 정치적 노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꺼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방향을 이렇게 천장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여러분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자 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놀라운 진리를 예언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가야바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정치적 희생양에 불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어요? 자,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과 로마군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결국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올라가신 날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잔치하는 시간이고 예루살렘 바로 직전 베단이죠? 베단에서 올라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중요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설교하고 하다 보면, 예, 어떤 분들은 이게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 항변했단 말은 따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러 가는지 아느냐, 이런 일을 내가 당하러 예루살렘에 간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글쎄 멱살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항변을 했어요. 자, 하다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말씀 드릴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빨간 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네? 물어봐야 되죠? 근데 묻지도 않아요. 두려워서, 듣기 싫어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다 허공에 다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가진 않아요. 듣기 싫은 말씀. 네, 설마 아니겠지. 난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막 그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 말씀이에요? 진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예수님의 3번째 순환고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3번째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딱 나와서 어떤 부탁을 해요. 자, 그 부탁이 무슨 부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바로 인사천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서로 다퉜어요. 누가 그냥 다퉜고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3번째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뭐하러 오냐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뭘 물어봐야 돼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참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아주 그냥 베드로 수제자,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따라갔다. 중요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네,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를 잘, 높은 자리. 예수님 왕 되시면 저에게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는요, 충격적이지만 가야바와 제자들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희생양이라는 수단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슬픈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혹시 우리도 가야바처럼 이 당시 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부러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이익,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이룰 수단으로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유다는 계속 뭘 보고 있었어요? 돈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으로 본다거나 우리 삶의 일부로 보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 여러분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당시대에. 그는 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임명된 임시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었고, 자주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 희생양만 보인다. 여러분, 제자들은 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알지를 못해요. 스승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께, 정말 지금 예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 참 절망과 슬픔으로 끝나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신지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깨달았던 단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면 아마 마리아였습니다. 한 번은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을 신방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리아의 언니가 누굽니까? 마르다.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장만하느라 바빴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언니 도우러 가야 된다. 언니 도우러 가야 된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계속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마르다가 화를 낸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 마리아가 그 자리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엉덩이 딱 붙이고
못 일어났던 자리.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의 발 앞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빨리 가서 설거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 앞을 자신의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번 딱 그렇게 딱 하면 인상이 딱 바뀌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발 앞은 마리아 자리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른 성경의 그런 이 기록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함께 배웠던 이 11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마르다 나올 때는 그 얘기 안 나오는데 마리아 나올 때는 꼭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3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리라.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발. 자, 마리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마리아 안 보이면 야 마리아 어디 있을까? 야 예수님 발 앞에 가봐. 마리아 딱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야바처럼 8장을 다 교만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야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사랑과 갈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은요 놀라운 자리예요. 놀라운 자리. 지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리.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번 6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은요 참회하고 죄사함 받는 자리였어요.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피우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발 앞은 간절히 구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누가복음 8장. 네, 순서가 제가 고친 것을 못 줬나봐요. 자 2번. 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라 하는 사람이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은 어떤 자리였어요? 세 번째로 고침을 받는 자리였어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말씀.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아까 나왔었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져주시니. 네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들으라. 정신이 온전하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은 엎드려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12명이 아니었죠. 10명이었죠. 그죠? 근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누구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출신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뭐였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자, 여섯 번째로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발 앞은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는 졸아도 말씀이 들려요. 우리 하영이도 졸아도 다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들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발 앞 이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병 고침 받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의 발 앞에 여러분 2018년 온전히 거하는 그런 날, 그런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강의나 우리 또 이제 학원에서도 저도 재수하고 다녀가는데 예, 빼앗기기 싫은 자리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맨 뒷자리를 탐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네, 안타까운 아이들이고, 자, 어떤 아이들은 맨 앞자리를 택해. 이런 아이들은 참 예, 촉망되는 아이들. 그럼 지금 앉은 자리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다 앞자리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앞자리를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학원에서 그 앞자리 안 뺏기면 어떻게 해요? 일찍 와야지. 일찍 와서 책가방을 막 던져가지고 딱 책가방에 공부하도록 딱 해야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을 안 뺏기려면 여기가 바로 이 앞이 예수님의 발 앞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예수님의 발 앞인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이란 자리를 안 뺏기려면요 마음을 안 뺏겨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제자들처럼 심지어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멀쩡히 보면서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6월절 열세 전이었어요. 이제 며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기 백성을 위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신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지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잔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른다. 마리아만이 알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해력, 지식 여러분 누가 뛰어났을까요? 1번 마리아, 2번 제자들, 3번 대제사장 가야바. 누가 제일 똑똑했을까요? 아마 가야바가 제일 똑똑했어요. 누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을까요? 아마 가야바가 제일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을 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명품 향유 320g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과 비어버린 향유 옷값과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화를 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한 장면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경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어요. 그들에게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요 허비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허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년 가장으로 자랐습니다. 당시에 가장 거친 목수의 일을 천년기간 동안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자기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 돌보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살을 다 찢기고 그 피를 다 쏟으실 우리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깟 320g
향유가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자, 대답해 주세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향수, 모든 향유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인지 알았다면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막 이 마리아를 들들 못 끄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동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좀 느껴지세요? 마리아만 지금 내 갈 길 알고 이렇게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여러분 이 향유는 장례 용품이기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향유로 씻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 일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제대로 된 예수님께 해드려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마리아 손가락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거하면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발 앞은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은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거 아빠 안 읽어가지고 읽으라고 보여주시는데 자 이거 읽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기념비는 벽돌로 세운 기념비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이제 뭐 이렇게 지진 나고 뭐 번개만 가면 다 터지고 다 날아가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시는데 말씀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주세요. 그 기념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 얼마나 위로가 되셨는지 이 마리아를 위한 이 사랑의 기념비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놀라운 것들을 볼 것인데요. 왜냐하면 자 7번째 예수님의 발 앞은요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발등상으로 삼다는 건 뭐냐면 원수를 짓밟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져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여러분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앞에 쓰러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 앞은 어떤 것입니까? 통치의 자리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발 앞에 만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 앞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간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수님의 발 앞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을 지키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24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참 쉬워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를 가지고 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아침에 묵상해서 쪽지를 좀 묵상에 가져놓고 핸드폰에 가져놓고 딱 그 핸드폰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일도표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주보에 같이 있죠? 같이 있죠? 없으신 분은 뒤에 꼭 찾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신약 이것을 1독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혹시 저한테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 1독인데 제 수준은 그러신 분은 제가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1독. 근데 일단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 신약과 시편, 잠언, 전도서를 1독할 수 있는 1독표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번 접으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읽으신 분을 색칠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면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7일까지 다 칠해줬네. 말은 그렇지만 혹시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지으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발에 결심의 향유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요. 그분의 발에 어떤 걸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발에 무엇을 부어드려야 되겠습니까? 향수를 부어드릴까요? 여러분 2018년을 며칠 왔던 이 연말 연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보다 더 귀한 순전한 결심의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심삼일을 하지만 결심해봤자 3일 못 간다지만 여러분 그러면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좀 일시적으로 갖다가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다 보면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나이 20살에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부어드렸냐면 결심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전부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향기로운 결심을 예수님의 발에 딱 부어드렸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20살 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여러분 대단한 이게 지키기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냥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다 결심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아주 날카로운 신앙.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고 내 교만, 내 허영을 위한 것이 있다면 그거 잘라버리자. 우리 13번 볼까요? 시작. 도움과 사랑을 꼭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이런 결심. 그리고 19번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번.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 듣기 전 최후의 한 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정상하지 않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일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정말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느냐? 그건 둘째, 셋째 문제고 일단은 이런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 일단 결심을 해야 바뀌어요, 사람.
말이 이 키라고 하잖아요. 말이 운전대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먼저 바뀌어요. 결심의 말을 먼저 던져야 사람이 바뀝니다. 자, 25번 결심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5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55번. 시작.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입니다. 여기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야, 이미 천국의 지옥에 가봤던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이제 좀 몇 가지 생각하고 우리 66번 한번 읽어볼까요? 66번 66번 없나요? 66번 시작.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의무상 다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항상 내가 말이나 행동에 친절하게 하자. 저도 이제 결심문을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에 쓸 건데 저도 이제 한 가지 꼭 들어가요. 동네에서 화내지 말자. 이거는 제가 꼭 동네에서 더럽 이렇게 또는 막 이렇게 차로 빵빵 하면서 막 이렇게 뭐죠? 차문 막 유리차 내리고 막 그거 하지 말자. 일방 통행하는데 막 저쪽에서 오는데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도 웬만하면 하이빔 쏘거나 하이빔인가요? 그 쏘는 거 앞에 그 쏘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이빔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거, 좀 이런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자. 또 그런 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처럼 아주 고차원적인 것도 우리가 결심하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보면 비방하지 말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3개도 좋아요. 최소 3개. 3개도 좋아요. 여러분 100개 하셔도 좋고. 일단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결심은 일주일에 한 번은 설거지하자. 하루에 한 번은 남편 칭찬하자. 우리가 결심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뭐 이런 걸 쓰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우리가 변해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3,000명, 5,000명, 10,000명 그걸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빛골만교회 섬기면서 제일 바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막 불행한 삶을 살던 부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서로 사랑하게 돼요.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막 정직하게 살려고 너무 노력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게 목사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주의 발 앞에 있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벌레를 나비로 변화시키지 못해서 살찐 애벌레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좀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을 지키고 예수님의 발에 결심의 향유를 붓는 귀한 성도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항상 우리가 주의 발 앞에 있어요.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놓쳐버렸다면 결심했는데 결심한 대로 되지 않고 결심해도 그대로 되지 않고 이제 그냥 결심도 안 할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변화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결심한 변화만 2018년 되게 된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간구한 예수의 발 앞에서 간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진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 하나님 성도가 변화되고 목사가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2018년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유하게 되고 더욱더 한편을 사랑하며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욱더 남편을 사랑하고 더욱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정직해지고 더욱더 이웃들을 더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더욱더 평안해지고 더욱더 착해지는 2018년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습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습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습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습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여 우리를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고 우리 주님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저를 사랑하는 자로 주여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더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배 때 우리가 주님께 결심한 내용들 주님께 이어드리고 주님 또 때때는 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할 때 주가 성령으로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매일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기는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를 닮을 수 있도록 주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향기로운 삼아 예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꿈꾸며 결심한 결심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렇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